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도 어느 순간 청년이었을 때는 이 기성세대라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어른들이 싫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고 또 이런 말들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너네들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알거든요, 부모님들보다. 근데 가끔씩 어른들이 넌 아직 잘 몰라. 저도 솔직히 우리 집에 4학년, 2학년인데 설명하는 게 부족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설득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폄하하냐면 넌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제가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가 그 말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가만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면 알 수 있는데, 쉽게 이제 어려운 단어 몇 개를 딱딱 써버리니까 그런 훨씬 저한테 편하지요. 그리고는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 아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넌 아직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을 다 긋는 거죠. 나는 이해하지만 넌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지금 페이스북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알렸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미개함이에요. 설교 제목을 주신 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미개함이라는 참 좋은 단어를 주셨죠.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나 사회 속에서 보면요,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고 하는 분명한 상하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 사회가 대표적인 사회지요. 우리는 너네들이 뭘 알아? 너네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뭐 취급하는 것이죠? 미개함으로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런 똑같은 패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오늘 좀 많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잘 봐봐요. 얘들아, 어른들이 그런 말 할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럴 때 있지, 그치? 우리 여자애들이 좀 이쁘게 옷도 입고 좀 꾸미고 이랬는데 가끔씩 이러는 거야. 아유, 기집애 오늘 멋냈네, 이 말까지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어. 정도에 넘어서는 게 어떤 걸까요? 어른인 척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교회 애들 기분이 없군요. 기분이 나쁘지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별로 상하지 않은데 그걸 뭉텅그려가지고 인격적으로 말해버릴 때 있잖아. 네가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네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너 하는 행동이 다 그렇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거의 얼굴이 고난주간을 같이 보낸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중간고사 이제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것 같은가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불일치한다는 게 느껴질 때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쓸데없이 도서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료는 또 엄청 많아요. 자료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머리에 쳐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참 많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설교 준비 좀 미리미리 하면 참 좋을 텐데 미리미리가 안 돼요. 참 웃기죠. 그럼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미리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수준 있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모습.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말
한 번도 아직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믿음이 누구보다 좋았다.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들과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이 모순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여러분, 인격적인 것은 수치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얼마만큼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35cm만큼 사랑합니다. 내일까지 36cm로 바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계측이 가능하다. 몸무게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킬은 센티미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우리가 인격적 관계에서의 그 치수가 없으니까 우린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딱 보자마자 딱 사랑 지수 딱딱딱 해가지고 삐리리 이렇게 검사하면서 아 어제보다 2g이 빠졌네 사랑이 어제 갖다 처파를 먹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치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사람이 소원해진다든지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 또 사람을 잡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힘이 나요. 그러면 힘없는 내가 힘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요? 제가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아침에 빈속에다 약을 먹었더니 막 색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울렁하고 막 그래 지금 배멀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떡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안 믿어준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안 믿어줘요. 그 뭐 좀 이렇게 얼굴 이미지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가 봐요. 어떤 분들은 늘 아파 보이는 분 있잖아요, 보면은.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오늘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 보면. 좀 먹고 들어가요.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잖아. 어떤 애들 보면 막, 모르겠어, 이렇게. 채나 보면, 선생님들이 채니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단칠 때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 받을 때 있지. 같이 좀 했는데, 채가 막 별로 안 그러면서 나보고 막 그런 짜증날 때가 있지. 그게 이미지 싸움에서 네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유문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약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주에 같이 그 고백을 했어요. 이무식 목사님이 울산에 갔다 오셨어요. 울산에 갔다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내시고 이제 광역버스를 타시고는 이분이 그런 버스를 처음 탔잖아요. 이제 이 광교 오는 버스를. 그런데 버스도 목사님 동네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번호를 잘 모르시고 일단 광교라고 하는 말에 문자적 의미를 확신하시고 버스를 타신 거예요. 근데 종점이 어디냐니까 수원 연화장이었어요. 화장터지요. 그래서 다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겁이 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여기가 좀 이상한 데 갔다는 거예요. 좀 데려와달라. 진짜 갔는데 밤에요. 깜깜한 밤에 수원 연화장에 밤에 가는 차는 없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시커먼 옷을 입고 덩치가 엄청 산만한 분이 서 있더라고. 보니까 막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막 보니까 겁이 나더라니까요. 깜깜한 길에 차도 없는데 혼자 그분이 서 있으니까 막 태워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나 저나 이미지상으로 약해 보이는 거하고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점사를 피기에 저는 막 몸이 안 좋습니다. 나도 안 좋았을게. 그러면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인식을 못 받아주고. 여러분, 어쨌든 됐든 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 강함 속에 어떤 게 있느냐? 우리는 우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강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드러나냐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세 보여야 되고 튼튼해 보여야 되고 제가 이게 안 돼요. 오늘은 좀 몸이 아픕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약하든 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고 싶고 자기를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 이거죠. 내가 너하고 같다. 여러분 짜증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사람들이 짜증내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거 미쳐버리겠는 거야. 좀 수준 좋고 좀 괜찮은 애들끼리 뭐 동아리방에 앉아가지고 쟤랑 얘랑 좀 비슷하겠다. 같은 학과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좀 비슷한 생각한 점이 있어. 이해가 돼. 그런데 전혀 아닌 애들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봐도 짜증나는 애 있잖아요. 남자애들인데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코 계속 파고 있고 막 그러고 막 말하고 걔하고 나하고 같다. 열받아 안 받아. 교실 안에 있는데 진짜 땡동 같은 놈이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땡동 같은 놈이 있는데 상태 정말 안 좋은데 너네들 다 똑같아.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담배를 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화장실에서 남자애들이 막 담배를 피잖아요. 화장실에 막 담배를 피는데 체육주임쌤하고 막 쌤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5명이 나타나가지고 화장실을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치 뭐 이게 뭐 기동 타격대처럼 다 물어꾸라! 뭐 오줌 누나가 어떤 놈 뭐 지금 그렇게 그냥 무릎 꿇을 상황이 아닌데 상상하지 마라. 너무 상상을 했어요 제가. 내 설교가 좀 상상하게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 너무 상상한 무릎 꿇고 막 뭐랄까 진짜 희한한 게 있어. 담배를 핀 애들은 잽싸게 미국이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억울해요 안 그래요? 억울하니까 선생님 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더 맞는 거예요. 더 맞다가 너네들 똑같은 새끼라고 와가지고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핀 애들은 잘 고개도 숙여. 핀 놈들은 처맞아야 될 놈들은 그러고 하다가 그러고 또막 편지를 막 써요. 뭐 반성문 써요. 쓸 게 없잖아. 저의 죄라면 관광에 물이 찼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분리수거하러 갔을 뿐이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인간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조차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3인칭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말 중에 기독교 자주 쓰는 말들 중에 뭐 그들, 그것, 시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Except without me. 나를 빼니까 그것이 되는 거고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뭘 상징하고 있냐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사고방식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가 뭐 배격을 해야 된다. 그들이란 말을 쓰지 맙시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깊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혹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좀 계십니까?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가슴 아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정말 이렇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깊은 상실감 때문에 위로가 안 될 때. 그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울분이 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문제다, 뭐 조류가 문제다, 문제겠지요. 하다못해 식욕이라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배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에 구조 헬기가 날라왔는데 그 괜찮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라면 내 대통령 될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이해관계를 떠나고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 애를 살릴 수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북한이다 남한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보고 빨갱이가 그러던데 여러분 북한이다 남한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뇌가 지금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동네 병원들 중에서 재수 없는 병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있을 때 한 병원을 자주 갔어요. 근데 이 양반은 똑같은 거야. 모든 게. 무서운 충농증이야. 농이 꽉 찼대. 그럼 뭐 머리가 아파. 농이 찬 거고, 기침을 해도 농이 찬 거고, 약이 똑같아. 그러고 보니까 막, 안 해도 되는 막 코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사람 마법대로 가습기 같은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3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또 돈 내야 돼. 막 열받고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 보면 또 이렇게 막 되게 틱틱거리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면 좀 잘 되는 집들이 또 주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막 하고 난 다음에 막 와다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한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애를 감기인 줄 알고 좀 약도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좀 심해지고 하니까, 엄마가 정신 있냐 없냐고. 얘가 이렇게 하다 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야단을 치고. 아니, 어디서 밥을 잘못 처먹었나? 왜 갑자기 우리한테 야단을 치고 그래?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인격이 개차반이라도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 사람만이 고칠 수 있다면 가서 빌어야 안 빌어요? 빌어야 되죠.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누가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큰 거,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식을 떠나보내고 아까 제가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1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부모님이 이러더라고요. 자식이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죽음으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 죽어서 살아서 엄마 갔다 올게 하던 애가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시신을 만진 엄마가 마음이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죽음으로라도 돌아와준 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내 애를 찾았다는 그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 안 미치겠냐고. 내 애가 바닷속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될까요? 자, 앉아보세요. 부모님 앉아보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실 게 아니라 지금 수온 온도가 정확하게 10.5도입니다. 10.5도에서 사람이 활동 반경 받았을 때 물속에 3분의 2 이상이 잠겼다는 저 가정 안에 사람이 몸을 움직였을 때 2시간 45분이 지나고 나면 전체호증이 시작되고 그 전체호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마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에어포켓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밀도를 전체 생각했을 때 4.8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공간 안에서는 몇 명이 숨을 쉬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당신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조할 거가 아니라 어떻게 건질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화를 낼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맞을 수 있겠죠.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그죠?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바른 말을 잘한다고. 기도하면 되지. 말씀 보면 되지. 부모님들이 잘한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집중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말이 통하던가요? 전혀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저는 정말 위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는 진짜 이런 조처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들한테 상담사들을 내려보낸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애가 다리가 빠졌어요. 소독약을 쳐붓는 게 먼저예요. 놀란 아이를 달래주는 게 먼저예요. 놀란 애를 달래주는 게 먼저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좀 참 각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에 이 교권이 무너진 게 참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이들 위해서 사투를 벌인 건 선생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성격 중심이 되고 기능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랬지요, 여러분. 잘 가르친 선생님과 안 그런 선생님을 구분했지요.
그치요? 저 선생님 참 잘 가르쳐. 저 선생님 이렇게 학원에 가보니까 우리 학원 수학생님 잘 가르치는데 우리 수학생님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사람을 대할 때 기능 중심으로 딱 따집니다. 외모 중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잘생기고 날씬하고 이쁘고 섹시한 것인 거예요. 기능 중심의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예술적 행위를 하든 뭘 하든지 이게 가끔씩 이렇게 좀 선진국들 보면 좀 마음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졌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슬픔의 노래를 잘 불렀다가 아니라 그 말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의 상함이 어떤 것인지 에릭 클랩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Tears in Heaven이 자기 애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픈 마음을 표현했던 곡이거든요. 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그 상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막 Tears in Heaven이라는 걸 기독교 교인들이 막 해석을 해가지고 천국에 뭐 눈물이 있니 없니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고 뭐 이상한 잘못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노란 나비가 주술적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영적 전쟁을 위해서 노란 나비를 다 잡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야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 기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어떤 것이죠? 능력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대적 만짐이었습니다.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인도식으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이죠. 가족도 공동체도 다 버린 그 사람의 금기된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 몸을 깨끗하게 손도 깨끗하게 씻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아무것도 썩지 않겠다. 자기를 보존하는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의 신앙은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 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죄라고 하는 단절된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지성소 2장을 찢으셨다는 이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완전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쌓았던 문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아픔을 몸으로 경험하심으로써 이루었던 가장 큰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있던 기장이 찢어졌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심의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느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도. 잠수사들 중에서 한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내 애를 찾는 심정으로.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분이요. 손에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찾는다. 남들 2번, 3번 들어갈 때 자기는 하루에 10번씩 들어간다. 내 애라고 생각합니다. 참 소망 없는 그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빠는. 어떤 아저씨가 몇 명을 구출했다가 참 영웅 같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더 했어요. 조금만 더 했어요. 한 배에서요. 너무 많은 우리 인생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렸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아픔 속에서 이 땅의 눈물 속에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그치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동의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거지요? 영합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걸까요? 주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한 여당의 최고위원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자뻑에 있는 공문제. 사고 속에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미개한 거예요. 왜 미개할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이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나이스할 수 있을까요? 힘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겠죠? 큰 소리 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 한마디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사단장이 새로 왔어요. 저는 투스타가 왔는데, 교회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랑 정보가 뜨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당 청소를 하고, 그냥 갑자기 예배당이 얼마나 바빠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단장이 보니까, 기분이 좋은 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늘 잘 졸더라고요, 이분이. 졸는데 한 번은, 갑자기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교회 수가 늘었어요. 중령, 대령이 다 오는 거야. 갑자기 알았던 분이 원래 기독교를 좋아했습니다.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갔었어요.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 그 사단장 옆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공병대장이 있었어요. 공병대장이 뭐냐면 이렇게 집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병대 있는데 이 사단장이 뭐랬다니까 졸다가 내가 직접 봤어. 졸다가 이렇게 천정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졌어요. 그 다음날 공병대 대원 200명이었어요. 천정을 갈았어요. 천장을 갈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니까 이 사람은 교회 누구가 사단장을 보러 온 거예요. 사단장이 천정을 보고 이렇게 이게 맨날 하마치를 싹다 멋있지 않니? 권력이지 않니? 딱 나타나가지고 조금 정권이 되면 참 좋겠어요 하고 딱 가는데 비지를 막 가면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시차를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판자촌을 지나가게 됐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나간다니 보통 대통령 경고가 딱 나오면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판자촌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있던 일 중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고 있었대요. 철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를 낳던 말도 안 해요. 판자촌 들어갑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나무 심어야 된다고 막 말을 많이 했다. 그 가로수가 갑자기 크니 얘들아? 어떻게 했는지 아니 산에서 나무를 베어봤어. 그리고 꽂았어. 가로수. 말을 못하는 산에 있는 나무를 해가지고 심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박았다니까. 당장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 이걸 뭐라고 하니까 전시행전이라고. 여러분, 배가 155대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치요? 잠수사가 500명 왔다, 600명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편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능중심이니까요. 성적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든, 방법이 어떻게 됐든, 어떻게 저쪽에 됐든 간에 사람들은 앞다퉈가지고 그렇게만 기능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그걸 얼마를
시간을 줘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자매들 어때요? 솔직하게 좀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비포 애프터 보고 나니까 생각했죠? 불리하면 대답을 하네요. 외단이가. 남들보다 조금만 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죠. 그걸 원함이 있지만 그것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딜 찾습니까? 두루다니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극약 처방을 찾아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전사님들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면 이 전사님들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예요. 무슨 책을 읽으면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책을 읽어서 설교를 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예수님 책 읽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성경 읽었다는 말 외에는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처박혀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깊은 고뇌와 시험 기간의 준비를 끝나서 나와서 일로 가라사대 또 올 때가 이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썼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썼습니다.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리석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충격 아니겠습니까? 심성오독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아니, 붙일 말을 붙여야지. 김태희 보고 못생겼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김태희가 지나가는데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걔는 어떻게 될까요? 또라이 되는 거예요. 붙일 수 있는 말을 붙여야죠.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이 말의 엄청난 파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좀 그런 기도 안 나오던가요?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막 그냥 슈퍼맨이 막 치고도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만화영화 보면. 주님 진짜 참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세월을 이렇게 탁 들어 올려가지고 물 좀 이렇게 쭉쭉쭉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살려가지고 좀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이 믿는 신앙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치 신의 각축작전이 되는 거죠. 그죠? 누구를 다만 성과가 세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리 다니는 애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 잘 모르지? 난 부산에 살아가지고 부산에 절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전포동이라는 동네 바로 앞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새끼가 엄청 싸웠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난 놀렸지. 중대가 저 새끼 이러면서 막 놀려고 막 나보고 예수 새끼 그러고 막 서로 비방하고 막 석가와 예수가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빙의가 돼가지고. 맨날 놀릴 때 얼마나 참박하게 놀렸는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해 볼게요. 막 목소리 두드린 새끼 니네가 그래서 바꾸고 막 지금 내가 보면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짓을 서로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셔야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내 야망이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질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고향을 떠나오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문명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야망과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신들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부산 쪽에 가면 해동용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유명한 절입니다. 그 가보면 바닷가 절벽에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절이에요. 근데 그 절이 원래도 유명했지만 캐치프레이즈 하나 바로 꾸는 것 때문에 대박이 나요. 교훈입니다. 해동용궁사가 교회도 표가 있잖아요. 뭐 제사 삼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동용궁사는 한 방에 모든 걸 바꿔놨어요. 한 가지 소원 반드시 이루는 해동용궁사. 땡기지 않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이 종교심을 장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 신자라면 어떤 절에 가고 싶겠습니까? 무조건 엄청 큰 절에 가시겠습니까? 딱 갔는데 딱 그런 한 가지 소원을 사람들에게 종교심이란 언제 나타날까요? 자기 소원이 분명할 때잖아요. 그치요? 얘들 언제 우리 기도 나온디? 시험 칠 때 기도가 나오잖아.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얼마나 기도가 나? 우리 어떻게 앞에 기도하다 내가 그런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다 풀어쓰게 하여서 아멘. 머리가 될 점점 꼬리가 되지 말게 아멘. 갑자기 막 하나님하고 급 친해져가지고 주님 부담스러워.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시험 칠 때 되나? 그러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 큰절해지는 그 마음속에 그걸 딱 건드려주니까 얼마나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소망은 상실되는 거예요. 내 꿈은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종교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진짜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하심. 아까 제가 말했죠. 이문식 목사님 저하고 약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다. 상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오늘 뭐했냐? 내가 응답하겠다. 링게를 2병 들고 와도 하나님이 빌처럼 끌고 와가지고 오늘 모인 너희에게 이런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냐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몇 없어요. 하나님이 약하시다. 이게 하나님 캐릭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신분이잖아. 우르 항상 시시시 이러고 빛이 있으라! 빛이면 뭐, 빨리 뭐야, 이러면 뭐야, 맞아, 이렇게 하고. 물에 뭘! H2가 그렇게 빨랐던 적이 없어요. 얘는 막, 저 뭐야, 그런 능력이. 전능하신 mighty of minds. 전능의 전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이겼던 놀라운 사건의 반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하심, 그것이 사람들의 강함을 넘어서 인간의 강함이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하심,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지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고 너무 강해지려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 이것을 상실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20대들이 어른들의 말을 믿어줄까요,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원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단원동 일대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촛불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청해진 회사로 갔다 합니다. 가서 애들이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형들 살려달라. 내 동생들 살려달라. 내 친구 살려달라. 이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112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언론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진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분들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할까요? 가족들 중에 몇몇 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했던 궁여지책이 뭐냐면 유족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쫓기를 입히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순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아픔은 누군가에게 국한시켜야 될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이 돼야 되죠. 그죠? 이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살아남아있는 우리의,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 문제로 우리를 분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것 자체로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기능의 역할이 아니라 외모의 역할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존귀한 거예요. 맞아요. 존엄한 것이에요. CNN에서 방송할 때 너무 보도하는 질이 차이가 나요. 당당하게 그걸 담아내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케이블에서 뭘 말하고 있었냐니까 이 회사가 보험이 얼마나 들었고 이 아이들이 타게 될 돈. 우리 청년들한테 답변해보세요. 그 언론사 취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짓거리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얘들아, 시험 기간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뭘 위해서 가야 될지 알아야 돼. 이거 하는 사람. 우선 지난주에 화가 났어. 내가 어떤 목사님 무슨 말을 했냐면 애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렸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부산 집회를 했잖아요. 참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 슬픔 속에서도 1200명 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난 아이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난 이렇게 청소년들이 진지할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중할 때를 처음 봤어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 그 아이들,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진짜 제가 대비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다
끝나고 누가 올라왔냐니까 울랄라 세션이 올라왔어요. 나는 어떤 장면에서 감동을 했냐면요. 보통 울랄라 세션이 애들 막 환호성도 지를만 하잖아요. 지방 애들도 그런 거 심하거든요. 또 보면. 그런데 너무 놀랄 만큼 애들이 거의 환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두 곡 프로가 내려갔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울랄라 세션 애들이 민망할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저기 생각이 들어요. 울랄라 세션 부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감히 어느 누가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어리다고 어리석다고 너네들 세상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냐? 제가 이번 주일날 딱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또 한 번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대와 함께 울고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는 삶을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10년, 15년 더 처진다 할지라도 부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 같이 고통해하고 신음하는 이 백성과 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교 준비할 자세는 잘못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목부터 정했습니다. 미개함. 할 수만 있다면 미개함 시리즈 한 3번, 4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작은 숫자지만 페이스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미개함이라는 말 때문에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생각을 당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어리석으셨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약하셨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내 주가 되시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숨없이 똑똑한 사람과 미개한 인간을 나누어놓는 이 장면들을, 가난과 부가 나누어놓는 이 장면들을 허무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강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내 미련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계로 대하죠.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키가 큰지, 누가 더 잘나는지. 여러분, 그 모든 짓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까지, 그 고통의 자리까지, 발구육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지신 은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창기들과 새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놀라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슬픔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대충 넘기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회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내 아들의 죽음이고 내 딸의 죽음이고,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 자녀에게 거부한 자입니다. 얘들아, 이제 정리할게요. 보세요. 잘 삽시다. 똑바로 삽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살아갑시다. 이 땅 위에 주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사람,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을 가슴에 품는 공동체를 주십시오.
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십시오.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잃어버린 선생님들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의 역사는 긍휼을 주셔서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미개한 사람들 속에 주의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 여유조차 주지 않고 눈물을 흘릴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누운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 살리고 약함과 함께 거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바다만 바라보고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직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사회는 이제 울음을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어줄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항구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을 고백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벼운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박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신 이 삶의 무게를 느끼며 십자가를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과 우리 찬양과 우리 예물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제자된 삶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하심으로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제자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